자, 오늘은 제목을 좀 새롭게 했습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한다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강은 여러분 작별하지 않는 자, 제주 4.3에 관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스웨덴 할리몬이 2024년 10월 11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주 광역시에서 출생해서 1970년 54세입니다. 연세대 국어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시상식이 2024년 12월 10일 날 다음 주요. 수상은 바로 노벨의 기일인 스웨덴의 스톡홀름 콘서트 홀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사요 축하받아야 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한승원 작가입니다. 근데 그 작가의 동생이 바로 한충원인데, 이 한충원이 바로 삼촌의 편지라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아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한충원이라는 사람은 원래 국방과학원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이게 우파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예설적인 소설이다, 좌편향적인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유튜브들 간에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 한강의 신드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래서 반박의 글을 그 성권쌤이라고, 쌤은 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은 이 선생님을 쌤이라고 합니다. 성권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쌤이 또 답변의 글을 썼습니다. 이래서 지금 계속적인 이런 논쟁을 펼치는데, 여러분 이것은 논쟁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잘못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누가 시상을 했다 그러면 모두 다가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줘야지 여러분.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가족 간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예부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미덕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수상 국가에서 그냥 발표한 나라에 가가지고 데모를 하고 말입니다. 수상을 취하하라. 이런 못된 족속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지 여러분. 이래서 제가 이제 이 칼을 빼든 것입니다. 이래서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한다 라고 제목을 잡아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의 그 민감한 내용이 바로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 제주 4.3 사건인데, 4.3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7년 동안 제주도, 당시는 제주도가 전라남도의 제주군이었습니다. 호남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이래서 이 타겟가 돼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제주 4.3에서는 약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여러분 여순 사건이야. 그건 아직 이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순 사건은요, 그와 똑같은 사건입니다. 군대 안에서 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진압하던 가정에서 백성들이 많이 다쳤는데 10,000명이 죽었습니다. 10,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이 온다. 그 소년이 온다 이 말은 그 죽은 중학생이 바로 살아 걸어온다 이 말이야 지금. 소년이 온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민주화 운동은요 1980년 5월 18일 날 벌어진 일이에요. 저는 대학교 1학년, 저는 증인이에요. 증인이고 현재 44년이 됐고 제주 4.3은 현재 7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면 위에 올라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논란거리가 되고 다시 그 아픈 상처를 드러내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은 많은 아픔을 겪고 있죠. 지금도 무덤을 찾지 못해 가지고 가슴앓이를 하고 고통받는 그 노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자의 그 가슴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제가 이 오늘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을 바로 땅이 호소하는 핏소리라고 붙였습니다. 한강은 누구냐? 한강은 땅이 호소하는 핏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 책 주제로 삼아가지고 제주 4.3, 여순 사건, 광주 5.18 이 세 사건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책을 폈습니다. 이래서 책 제목을 땅의 핏소리, 땅이 호소하는 핏소리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그 특성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기록을 해놨는데 그 지역을 이제 여순 사건 이후로 비속어가 뭐냐? 빨갱이라고. 빨갱이. 여러분 함부로 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 빨갱이란 말은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을 아주 폄하해서 한 발언인 것입니다. 이 말의 최초의 기원은 바로 빨갱이 탄생이라고 하는 김득중 국사편찬 이원이 쓴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따만한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다 읽어보고 논문에 써놨습니다. 근데 함부로 이제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주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제주 4.3도 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다 그 훈련한 상황들입니다. 이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하를 만드셨고 이 아담과 하하 속에서는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출생했습니다. 이래서 이 가인은 바로 큰아들로서 농사 짓는 일을 하였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이들이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큰아들은 농산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둘째 아들은 바로 양의 피를 뿌려서
이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의 이 제사를 받음으로 제사를 받지 못한 이 큰아들이 열등감에 비교의식에 좌절감이 왔어요. 이래서 어느 날 그 자기 동생을 바깥에 들로 끌어내 가지고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돌로 쳐 죽였는지 주먹으로 때려 죽였는지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는지 모르지리지 쳐 죽였다고 그랬거든.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친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이 가인을 찾아왔어요.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겠어요?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 반문하는 거예요. 아주 뻔뻔스러운 놈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면요, 회개를 하고 자백해야 되지. 다 알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있는 아무 무생명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비옥도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땅도 여러분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잘 갖고 놔야지 그곳에서 좋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땅은요,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농사가 안 되고 너는 이제 종신토록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래 사람들에게 쫓기는 자,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러분 살인하고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운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요 불쌍히 여기서 아벨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더하리라고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이 아벨에게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표를 주었다 그러죠. 그 표가 뭘까? 그가 사형을 시키라고 하는 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이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인도해 주라고 하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티켓인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살인자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가 죄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출생해서 예수님의 길을 닦은 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세례를 베풀고 주의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았어요.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사명을 바쳤습니다. 그는 훗날 이 헤롯 왕의 강계에 의해서 이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를 바로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이 칼이 들어와도 바르게 애언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놓고, 그리고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어린아이들이 찬송하고 그냥 열광적으로 예수님 뒤를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이 모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동네 차에다가요 경유를 이제 뿌려가지고 확 연기를 내면서 막 동네 한 바퀴 돌면요, 애들이 막 그 차를 처음 보기 때문에 막 따라가 다니면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거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옛날에 이 DJ 선거 유세를 보라매 공원에서 할 때 그 보라매 공원이 그냥 꽉 차버렸습니다. 인산이래. 김영삼 대통령이 연설할 때 상도동 그 뚝방이 막 인산인해로 가득 차더라고. 그런데 다 봤거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붙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왕으로 오실 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냐? 너희 선생이 좀 조용하게 시켜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 말이요. 조용히 좀 시켜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라고 했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돌의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돌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토해내게 돼 있어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가도 다 진리는 밝혀지게 돼 있어요. 참과 거짓이 다 밝혀지는 거죠. 왜냐? 돌들이 소리를 지르고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땅에 뿌려진 여러분 피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영혼들이 여러분 다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서 안 되죠. 그리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나는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요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전부 다 죄인이든 의로운 자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죄를요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자백하리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자백하리라. 여러분 다 자백하게 돼 있어요. 이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고 범죄한 자들은 다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기독 가정의 싸움 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려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로다. 피스메이커, 평화의 왕으로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금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빛과 어둠으로 갈라집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듯이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면 이 가정 안에 두 개로 딱 쪼개지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갈라지더라고요. 저희 큰 집에도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일날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여러분요, 한 집안 안에서 쪼개져 버립니다. 오늘 이 한강 작가의 삼촌 한충원 목사, 이 사람도 그 자기 형님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래서 그 형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집안의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장례 때문에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판 싸워져 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여러분, 이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번에 편지해가지고 그것이 말썽이 된 거 아닙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서로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서서히 접근해야 됩니다. 따라봐, 서서히 접근하라. 서서히 접근해야지, 여러분. 강압적으로 성경 말씀을 갖다 대면서 이러면요, 다 적대감을 갖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 멀리 가버립니다. 구원에서 더 멀어져 버린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이 열려야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감동하심으로 꿈에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요, 우리 집안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요, 다 참고 저희 아버지 그 하간 예배를요, 제가 인도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많거든. 오남일녀예요. 사촌들도 많고. 그렇지만 제가요, 장례를요,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이 장례를요, 아주 애매한 사건도 또 나보다 하라고 하길래 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 장례를 맡아가지고 다 치러줬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여러분요, 그 장례를 다 치러준 거예요. 그게 여러분요, 복음을 전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말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그러면요, 완전 원수 돼버린 거예요. 원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생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예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형제들에게는요, 존경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님이 미쳤다. 사이코패스다. 지금 뭐 한강보다 뭐 우울증 환자라고 그러고 정신병자라고.
조현병이라고 이런 평가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그 작가가요, 그 5.18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우울증에, 불면증에, 그가요, 글을 쓰면서 10년 동안 편두통으로 고통을 받다. 여러분, 글을 하나 쓴다는 거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요, 코로나 오기 전에 2018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우기 쓰고 한 달 동안 내가 설교 못했잖아. 한 달 동안. 목사가 여러분요, 한 달 동안 설교를 못했다니까. 목이 아파가지고. 그 책을 쓴다는 것은 여러분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박수를 쳐주고 이래야 맞지 여러분요. 비평하고 말입니다.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독교가 여러분요, 복음을 가졌습니다. 진리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가 잘못하면 칼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배타주의라고 그럽니다. 칼바르트는요, 기독교를 배타주의라고. 여러분, 왕따 당합니다. 왕따 당해요. 잘난 체 하다가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칼 라너 같은 사람은 이제 포용주의라고 하죠. 포용주의. 포용주의 정책을 가져야 돼요. 약간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요 포용해야 됩니다. 다 생각을 넓혀서 모든 것을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헬스클럽에 그 아침 커피 타임이 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이제 5명이. 모인 사람 가운데 여러분요, 그 삼공수 출신 그 경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내가요 다 그 사람도 이렇게 품고 얘기도 듣고 얘기하고 전도의 기회를 삼고 여러분 접근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해 주는 아침 저녁. 그런데 요즘은요, 나만 만나면요 할렐루야 뭐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왜 할렐루야예요? 야단쳐도 자기는 할렐루야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히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용을 해야 돼요. 다 포용을 하고.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던주의라고. 존 핵이 바로 발표했는데, 이 한강의 소설도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건전하지 못한 소설이거든. 그런데 이 생각이 뭐냐면 포스트 모던주의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던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주의 생각도 여러분요 다 알고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가진 이 복음의 진리를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무대뽀로 말입니다. 그냥 밀어붙이기로 하면요 왕따 당합니다. 왕따. 이야, 보수 꼴통이라고 상대를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장사 끝난 거지. 장사를 해야지 먹고 살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을 알고 여러분 상대방에 접근을 해 들어가야지. 그냥 야단치고 여러분요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그러면 아주 미련한 자지.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순결하되 머리는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요 넓힐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시적인 산문이라고 했습니다.
스웨덴 할리몬에는 선정 이후로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동시에 인간생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인 산문으로 꼽았습니다. 그 역사의 트라우마라는 것은 뭐예요? 상처다 이 말이에요. 상처. 제주 4.3 상처주의.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서울대 이 법대 중퇴했는데 그 연좌제에 걸려가지고요 판검사가 못 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입 딱 다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받았습니까? 그 역사의 트라우마에 갇혀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많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생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적인 산문이다. 산문이라는 것은요 수필과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쓰는 것을 산문이라고 그러고 또 시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인간은요 다 약합니다. 약한 존재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들이야.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뭐냐? 부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걸 나온 것은 왜 그러느냐?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을요 예모로 보지 말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셔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원수는 다 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 가운데도 원수가 있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서로가 여러분 원수입니다. 원수. 서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서로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공중분해돼 버린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요 이 원수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저와 여러분은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원수들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이 원수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죄값을 청산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무한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우기의 결론이 뭐냐? 그것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요. 그냥 뭐 예배 중에 뛰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그냥 열받지. 여러분 아니 지금 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차를 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요 내가요 마음이 아파요. 아주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여기다 대놓고 막 하루 종일 놔두고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다 그냥
용서하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없을 수가 없지 여러분요. 다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여러분이 인격이 성숙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한강은요, 노벨상 수상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입니다. 그는 실제로 여러분요, 군사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에 걸려가지고 그 문학인들에게 지급하는 경력금도 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배상하사 노벨 문학상을 받게 만듭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건 세금도 안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금만 해서 12억이야, 12억.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요. 책 인쇄가 지금 얼마나 많은 책 인쇄가 지금 들어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이게 나가고 있는데, 세계 인구가 여러분요, 60억 인구잖아. 60억 인구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책을 제일 많이 읽거든.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야 지금. 유럽에서도 베스트셀러야.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다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겠지. 이래서 우리나라의 그 아픈 상처가 드러나서 우리나라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다 역사의 트라우마는 다 있습니다. 일본도 명치유신 때 많은 그 자국민들이 죽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마오쩌둥하고 장개석 싸움에서 여러분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국도 남북 전쟁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국민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요, 안 싸운 민족이 없어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여러분 A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A가 뭐냐면 남이 상을 받았으면 박수를 쳐주는 게 건강한 자아입니다. 여러분 손흥민이가 여러분 축구 집어넣으면 와 잘났다 이래야지. 저 새끼는 우파니까 나는 박수 안 친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박수 쳐줘야지. 이야 손흥민이 한 발 넣었다. 이런 박수 쳐줘야지 마치. 이래서 제가 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목사들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라 안에서는요 서로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나라 안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밀어줘야 돼요. 여러분 싸울 것은 밖에 싸워야죠. 밖에 싸워야지. 여러분 밖에 나라하고 싸워야지. 기독교인은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원수 마귀하고 싸워야지. 이래서 여러분 주적이 여러분 원수 마귀요. 여러분은 싸울 것은 밖의 세계와 싸워야 됩니다. 지금은요 머리 지식 전쟁이니까 더 공부를 해가지고 싸워야지. 아무것도 머리통에 똥만 들어가지고 싸우지 못하면요 패망하는 거죠. 실력을 닦아야죠. 이래서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